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생명의 빛을 심령과 마음속에 비추셔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3시간 걸쳐서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연결 또는 6장의 큰 중심 주제 이런 것 등을 나눴고 특히 3절까지 내용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은 4절, 두 번째 시간은 5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선 8절까지 한 단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농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나눈 걸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잠깐 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한 말은 그 전에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가인 제사장의 계보도 셋 제사장의 계보도 양쪽에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다. 그런 것을 사람이 땅에서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문자적으로 그 전에 인간 세상 나라에 사람이 번성하지 않다가 인제서 갑자기 번성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엘로힘 아담이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죄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로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죄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을 말씀을 마땅히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달리 보였다라는 걸 지금 말한 겁니다. 이것은 앞에 금령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무관심했었지만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보면은 달리 보이죠. 그런 것을 지금 긴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아담 계보의 후손들이 재현을 하고 있는데,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종을 자처하지만 변질된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관심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때 내가 가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자꾸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의 물로 침례를 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신앙 양심이 먼저 양심이 씻김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모든 부패한 것들도 깨끗게 되어지는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변질된 눈으로 전도의 대상들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그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나 또는 자랑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연합된 사람들을 죄에게서 분리시켜서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니까 전도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생명연합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고 자손을 많이 퍼뜨렸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딸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요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무저갱이 열리면 황충이 올라와서 그 황충 귀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뱀 꼬리와 같은 꼬리에 7 머리가 돋아나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인간들의 조직,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본능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서 배출시키면 그게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것은 창세기니까 근원적인 암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삭에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성경에는 해놓는데 혼인으로 다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취하면 아내에게로 들어오죠. 창세기 저 앞에서는 따먹는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금령나무를 따먹었다, 이것은 모세 입으로 나오는 율법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 말인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 건데 금령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 이 말은 혼인의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영적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오려면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되겠지만 아내는 당연히 남편 집으로 들어가야지요. 자기 친정,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왔죠. 이것은 창세기 저 앞에 시작의 예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로 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라고 그랬죠? 그게 남자가 떠나야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때로 가면 여자가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지 남자가 떠나서 여자 집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혼인을 하는데 이렇게 양면을 말하는가를 잘 이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야 되니까 예표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으면 우리는 또 저주받은 아담 세계인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혼인을 할 때 먼저는 남자가 떠나서 여자에게로 들어가라 해놓고 나중에는 여자가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자 집 시댁으로 들어가는, 이게 양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먼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성령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먼저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부르시면 우리는 땅에 있는 육신의 이 정신세계를 떠나서 나를 찾아오신,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에게로 가야죠. 이제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비유를 해놓고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사에서는 복음을 깨닫는 제일 설명이 제일 쉬운 것이 혼인 관계죠. 부부 관계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문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도 하는데 그거 참 맞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4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이것은 문자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면 왜 그러냐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말은 영으로는 죽은 상태로,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서 떠나가 버리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상태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의 날수를 120년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120년이라는 날수가 채워지면 떠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다시 혼인을 재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땅에는 이제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네필이라는 것은 그 난하주에 보면 장부라고 되어 있죠. 장부라는 건 뭐 대장부 뭐 어쩌고 했었는, 뭐 세상에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 어떤 힘 약한 그 여성들 앞에서 꼴값 떨을 때는 대장부 사내가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했었죠. 그 장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건장하고, 외면상으로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건장하고 아주 힘이 있고 위협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암시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있죠. 네피림 자손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낙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의 아들 아낙자손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 자손 아낙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래서 큰 자들이다 그러죠. 그 대표자는, 가나안 족속 중에 큰 자 대표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인지 아시죠? 골리앗.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사울 왕도 큰 사람이죠. 그런 것을 연결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피림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이면서 명성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많은 암시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말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말씀 씨 뿌리는 말씀에, 이제 이건 전부 혼인에 관한 암시를 해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면은 땅에서 산물이 산출되죠.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면 산물이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해서 혼인을 관계를 맺으면 자식을 낳는 것, 다 이건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만물이 이치라는 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엔 나왔고, 그 당시에 노아라는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과 지금 대조하고 있으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의 후예들도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심어서 농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여자들을 다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그런 농사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 씨를 뿌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아들은 맨 먼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이제 마귀인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지의 단에 묶일 수도 있고 곡식단에 묶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 무슨 혼인을 하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문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혼인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고, 혼인도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을 잘하면은
남은 일생이 평안하고, 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친정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 세우러 가는 거죠. 남편이 시집 가면은 자기 집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번성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나면은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뭔 학식도 갖춰 있고 모든 것이 다 돼 있어도, 어떻게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게 영 전에 모르던 어떤 단점들이 너무 많고 많은 문제가 자꾸 나와. 그러면은 본래 그 처녀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소용없죠. 남편과 이혼해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남편과 살아가지고는 그 자기 가문 자체가 망하는 가문, 세상에서 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가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는 천국의 아들들, 그 천국의 아들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놈 만나면 가라지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가라지다 그래,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늘 가라지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모든 것들이 장점이 많은 걸로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자의 경우를 비유를 한다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사람을.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건 잘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세상 나라에서 뭐 무슨 뭐 의대 졸업해서 뭐 의사 면허 받은 사람한테 뭐 이제 혼인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증정은 가문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람이다 해서 혼인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말이야, 살다 보니까 이게 외골수로 자라고 그 뭐 머리는 좋은데 막 좋아서 그거는 했는데 뭐 의학 공부는 했는데 이게 인간 된데미가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가만히 보니까 그놈 낳아서 가르쳐는 부모가 아주 인간이 참 인간 이하의 사람들인 거예요. 가문은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이혼을 하는 이런 수도 가끔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을 겉만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 결정해가지고 혼인을 잘못하면 큰 문제에 낭패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인간사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가라지들이 훨씬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용사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가라지들이. 예수님은 뭐 무슨 용사요 명성이 있는 자가 아니고 무슨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생선장소에서 먹고 근근히 살던 사람들이 무엇 놈의 뭐 용사요 뭐 무슨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지지자들이. 그러나 이것을 보는 눈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걷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딱 봐버려가지고 결정을 잘못 내리면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세상의 혼인의 예로 들어서 천국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나의 영원한 거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나의 영원한 거처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서로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 영적인 이 생명의 연합관계 이 문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이 생은 70이나 80이면 끝나지만 사후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의 토로 삼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이것이 여기에는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에서 네피림은 아낙의 조상 네피림인데, 그것은 당대의 대인들로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가인의 후손인 살인마 라멕이나 훗날 이제 11장에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는 사울 왕이나 골리앗 등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여기에 염두에 두는 암시인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것은 부정한 죄인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하면은 구속이 필요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받을 반드시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복음을 반드시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죄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에 근거하여 훗날 율법으로 정할 때에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죠. 율법에 이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와 혼인을 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의 처녀 중에서도 동족인 레위 계열에 있는 처녀와 혼인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양가가 다 레위 족속이죠. 이런 거예요. 레위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오늘 6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절에서 기인해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정한 여자와 혼인을 하면 안 되도록 율법이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혼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온 세상이 이제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심판날이 가까워지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세상 사람들이 뭐 양심이 글러먹고 그래서 세상에 타락이 오고 심판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중인 것이고, 그래도 세상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삐그덕삐그덕 해가면서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위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눈으로 다 사람들을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뭐 제일 쉬운 건 동풍이나 있고, 무슨 장관님이고 뭐 군대에서 무슨 별자리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아주 목회한 사람이 그냥 허리를 90도가 되도록 굽히고, 그 뭐 어디서 생선장군하고 오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비린내낸다 코를 이렇게 슬쩍 벌리고 자꾸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외적인 것을 내가 말을 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첫째 눈이 주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공평하게 딱 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말이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입장에서 이 한 죄인을 어떻게 회개시켜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중매를 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천국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안에 삼는 것만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그것만 관심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과 혼인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반복해서 율법 말씀으로 경계를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자들을 너희 아내로 절대 삼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 가나안 여자들은 가나안의 우상숭배, 가나안의 잡신들을 숭배하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고 여자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안 거죠. 이미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부정한 자식을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온 땅이 다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자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절대로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 율법은 창세기 이제 26장 34절 35절 이런 데 보면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맏아들 에서를 부모 허락도 없이 지가 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데리고 온 것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이 며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집안에서, 한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고 가만 보니까는 에서가 가만 보니까는 어머니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편치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라는 어머니 편들겠어, 마누라 편들겠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러니까는 또 가서 그들하고의 이스마엘의 딸들을 또 아내로, 뭐 바스맛인가 뭐 누굴 또 아내로 또 맞았는데, 그것도 리브가의 마음에, 그것도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둘째 아들을 자기 친정 동네로 보내면서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씌워가지고 오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장가를 들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창세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6장 4절에서 기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이 문제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율법에 정해놓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말이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이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 레위기 21장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혼례에 관한 율법이잖아요. 자,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랬어요. 이것은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문자대로 성경을 지키고 행하니까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뒤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과부, 창녀들 데려다가 여기 하지 말라는 여자들만 데려다가 아내 삼았죠. 그 이제 이 말씀이 딱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율법 제도라는 것은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자대로 처녀냐 과부냐 이혼당한 여자냐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주의 성령께서 아내로 삼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처녀고 깨끗한 여자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실은 외모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외모로. 그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확실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처녀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영의 법이 다른 것이죠. 생명의 성 영의 법과 율법은 다르잖아요. 이제 율법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이 6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예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취하면 아니 되도록 율법에 정해졌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과부도 이혼당한 여자도 창녀도 얼굴이 더 이쁠 수 있죠. 자기 부인보다. 외모로 본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에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보는 게 아니죠. 영혼 상태를 보죠. 영혼을, 내면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적인 아내의 태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은 상징인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받은 사람의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약 복음이죠. 이제 이런 적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혈통이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분별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에는 선택한 선민 얘기를 해도 혈통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냐를 가지고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비록 이방 죄인들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6절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것은 이제 그 모압 여자들의 신전 제의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여한 사건으로 일단 광야에서 한번 이런 사건이 터졌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가나안 시돈 사람 딸을, 시돈 왕 바알 제사장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왕국 왕까지도 이세벨의 딸 그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북왕국도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멸망당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에. 자, 그런데 더 읽어나갑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 말은 예배당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 제의에 참여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떡을 먹게 마련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행음하고 멸망하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지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면 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분별이 필요해요. 이제 또 인터넷 또 나가면 이제 또 예배당 목사들 또 들고 일어나겠는데 이제 이 회당이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은 이미 이 성경에서는 그건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그런 호칭도 없고 신부라는 호칭이 없어요. 없는 것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이 임의로 보태면 그건 악한 자가 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는 이 말씀 듣는 혹시 목사들 있으면은 오늘부터 목사직이 딱 내려놔 버리면 돼. 얘기할 것 없이. 그럼 제일 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러면 이제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여러 신이에요? 한 신이에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그래요. 늘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나온 것이 오늘날 삼위일체라는 거죠. 신이 셋이면서도 하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신주의라고 그래요.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 삼위일체를 믿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우상 잡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말을 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혼인을 잘못하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말라기서 2장 13절로 16절에서 이 말씀 적용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너희가 라는 것은 말라기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 아내가 무슨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서 이혼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낼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난 아내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계속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냥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그냥 날마다 전도회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하고서는 건축 헌금이니 무슨 11조 헌금이니 각종 그냥 세상 나라의 세무서에서 내보내는 세금 쪽지보다 더 많은 명목으로 삼아서 다 돈 받아내가지고
그거 그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거룩한 손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받겠다 이랬단 말이야. 너희 그런 거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야. 너희 영혼 자체가 지금 틀려먹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걸 안 받겠다 그러니까는 또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가 왜 안 받으십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이제 레위인이 혼인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증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와 너 젊은 날에, 여기서는 어릴 때라고 그랬지만 이제 젊은 날이단 말이야. 그래서 혼인을 해놓고 나서는 시간 지난 다음에 너 지금 네가 말이야 아내한테 실직 나가지고 만변했잖아 이놈아. 이제 그 말이요. 육신적대로 지금 우선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원이라는 것은 어려서 하나님이 짝으로 배필로 정해주신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여자들이단 말이야. 그는 네 짝이요. 짝이요라는 건 배필이다라는 말이야. 배필.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혼인식장에서는 대부분 다 서약하지요. 신말로 검은 머리가 다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가 변심 먹지 않고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하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도다. 제사장이 변심해 버렸다 이거예요. 남편이 바람나 버렸어 말하자면. 그런데 왜 바람이 났느냐? 그 착한 아내는 무직하고 그냥 살림밖에 몰라. 그런데 밖에 나가서 분 바르고 향수 뿌리고 다니는 여자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니까 눈이 획 돌아가 버린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어떤 여자라고 되냐면 가난한 여자다. 이게 가난한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제사장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한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을 뿐 아니라 혼인은 거 사치고 밥도 안 먹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전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분 바르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을 만한 여자들은 이 가난한 여자들이 훨씬 인물이 뛰어난 거죠. 말하자면 돋보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생활 형편이 낮거나 육신적으로 뭐가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 남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매자이신 너 결혼을 할 때 혼인할 때 서약을 시키고 증인으로 증거자가 되어주셨던 네 하나님이 그분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제 이 말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이 하나님이 지어주는 짝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 보고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선민사상인데,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심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너 양심 지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아주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뽀뽀하고 나가고 그 난리를 죽이더니 아침에 뽀뽀하고 나간 놈이 저녁 때 오더니 시무룩해가지고 며칠 지나더니 우리 그냥 헤어질까 이러고 앉았는 거. 이제 이것을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상태가 뭐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빈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줘라, 그런 뜻으로 율법을 사실 준 건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하니까 고아와 결혼하지 말라겠지 않냐. 이제 성경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에 충분히 해당한다 이거죠.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고서 쫓아낸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도 전도를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이 뭐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어서 오시라고 난리를 죽이다가 3, 4년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데 보니까 뭐 사는 형편도 그렇고 그냥 뭐 모든 것이 그냥 좀 그래.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관심을 점점 덜 두다가 나중에는 올라면 가려면 가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안 와. 그래도 에이 그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이제 뒤에 가서 이래버려.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당 목사님들 혹시라도 이런 사역하고 있으면 양심 바꿔야 돼. 오늘 주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네 심령을 삼가 지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율법에는 이혼하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본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은 학대를 속으로는 해가면서 은근히 사람 아주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남편이 오늘부터 무언가 때문에 은근히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분발른 여자 지금 보고 눈이 돌아가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그게 옷으로 학대를 하는, 속으로는 학대를 해가면서 겉으로는 옷으로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하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서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냐면 창세기 38장 유다가 그 지멋대로 장가를 들었는데 히람 사람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가 이제 중간에 죽죠. 그 가나안 여자가 낳은 그 아들들이 셋 있는데 장자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했지.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혼인을 시켜놨더니 이 큰아들이 죽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한테 또 둘째 아들에게 그 다말을 들어가게 했더니 또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친정으로 가 그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어려서 그러니까 셋째가 세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장성할 때 되면은 그때 내가 부를게 친정으로 가 그러더니 영 안 부르죠. 거기에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뻐서 그냥 막 어소시라고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 숟갈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게 다 알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거는 자기한테 소득이 안 떨어져 먼지 털어가 하나 떨어지지 않게 생긴 여자거든. 그래서 관심을 덜 두다가 나중에는 관심을 덜 두면은 당연히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안 오는 게 나아. 이제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징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송자매님 이런 얘기 좀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하시지 말고 영적으로도 다 이럴 수가 있다.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여일한 것이지 그렇게 변심을 갖고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지만 다 불쌍히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보기 때문에 신약 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영원한 아내로 삼아서 다시는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